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데이비드 노에벨은 자신의 저서 충돌하는 세계관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영역을 갖는 7가지 세계관을 소개합니다. 그 7가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세속적 인본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뉴에이지, 포스트 모던주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었을 때는 이미 지나간 이념들 아닌가 여겨지는 사상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란 마치 언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침투합니다. 이는 우리가 쓰는 언어에도 철저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한자, 일본어, 영어가 우리나라 언어에는 참 많이 사용되고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나라의 언어들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외국어들은 어느새 외래어가 되어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화이팅,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또한 주스, 케이크,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어느새 이것이 우리나라 말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어느 나라 언어인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단어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바자회, 포도. 여러분, 이 언어들은 어느 나라 언어인지 아십니까? 페르시아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도를 쓰시면서 이건 페르시아에서 왔어 이렇게 생각 아무도 안 하셨잖아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포도가 페르시아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망토, 마지노선, 우리가 자주 쓰는 말임에도 이것은 프랑스어에서 유래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오늘 다 들고 오신 가방, 어느 나라 언어인지 아십니까? 네덜란드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 자주 쓰는 언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런 나라에서 왔다고 하면서 전혀 모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언어들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따로 연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용합니다. 그런데 언어가 이렇게 우리에게 흡수되어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세계관 역시 우리에게 그렇게 사용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바로 그러한 세계관을 먹고 마시고 숨쉬며 자라나게 됩니다. 문제는 기독교 세계관을 먹고 자라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와 사회,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세속적 인본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뉴에이지, 그리고 무신론, 이런 사상들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과 이 세상을 신적 존재와 동일시하는 범신론, 그리고 물질적 세계만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자연주의와 유물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이 시대의 핵심 이념이 되어버린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한 해체주의까지 정확히 반기독교적 사상과 이념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스러운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설령 그들은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왔어, 이것은 세속적 인본주의에서 왔어 라고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에게 이것은 익숙하고 자주 사용하는 세계관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놀라운 점은 이러한 인본주의, 마르크스주의, 뉴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거부하는데 신에 대한 권위와 또한 믿음은 거부하지만
신에 대한 의존은 극도로 거부하지만 그 무엇에 대해서도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 그리고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 바꾸어 인간 스스로가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보는 것에는 엄청난 믿음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데이비드 노에벨은 말합니다. 물리적 우주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믿음, 즉 우주만이 온 세상의 전부다라는 그 믿음, 과학이 지식의 유일한 근원이라는 믿음, 과학만이 학문적이고 과학만이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 그러나 지식을 얻기 위한 최종적 수단으로서 과학에 대한 믿음, 초자연의 존재와 그 진리에 대한 믿음만큼이나 엄청난 신념이 필요하다. 즉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학은 정확해 라는 것도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과학자이자 인본주의자였던 칼 세이건은 과학 그 자체가 종교의 일종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기독교 세계관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사회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반기독교적 세계관에 물들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손 놓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어느덧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면서도 과학은 아주 정확하고 확실한 사실을 말한다고 믿으면서 종교는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을 보며 세계관의 전쟁에서 기독교의 패배를 시인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독교 철학자였던 프란시스 셰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계가 합리적인 신에 의해 창조되었기에 과학자들은 관찰자로서의 자신들과 관찰의 대상 사이에, 즉 대상과 목표 사이에 연관성을 찾게 된 사실에 놀라지 않았다. 이 기반이 없었더라면 현대 서양 과학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를 스탠리 제키는 조금 더 쉽게 설명합니다. 신앙이야말로 과학의 성장의 토대가 된 기반임을 형성했다. 이를 토대로 데이비드 노에벨은 우주가 무질서하거나 혼돈 상태라고 믿었을 경우 현대 과학에 대한 철학적 기반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현대 과학이 그 과학의 토대를 쌓고 무언가를 보고 관찰하며 수치를 측정하고 이것은 이렇게 됐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모든 근거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이 세상을 가장 합리적인 존재인 신께서, 즉 프란시스 셰퍼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에 있었기에 모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과학자들조차 자신들의 과학과 철학의 이념들을 세워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옳은 주장인가 하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멋대로, 임의적으로, 랜덤으로, 무질서하고 혼란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누구도 과학이라는 것을 수치화시킬 수 있고 규정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종교 이상으로 신봉하고 믿어 의심치 않는 과학조차도 신학의 기초 위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 질서를 주셨으며 모든 사람은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지어졌고, 온 우주와 이 땅의 역사가 임의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흘러간다는 사실은 과학이 모든 것을 관찰하고 계산하고 추론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두신 질서, 목표, 법칙 등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처음부터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믿었거나 어떤 법칙도 규칙도 없다고 생각했다면 과학은, 철학은 절대로 시작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달이 뜨며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며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땅의 일정하고 보편적인 규칙들 위에서 인간이 자랑하는 과학적 학문들이 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나님에 반대하는 인본주의는 등장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철학, 성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기에 아주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한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저항입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범죄의 결과이며 여전히 반복되는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입니다. 즉, 인간의 죄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된 믿음을 더욱 굳세게 붙들어야 하는 시점 속에 존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오직 이 세상만이 전부이고 인간을 넘어서는 신의 존재는 없다고 믿는 것보다 더욱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신학이라는 그 토대 위에서 인본주의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성과 철학과 과학들을 세워나갔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더 놀랍고 더 가치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믿음은 근거가 없는 믿음이지만, 그 기초를 부정하는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있고 기초가 확실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 가장 명료하게 말하는 성경을 말하라면 저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을 말하고 싶습니다. 리처드 필립스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자기 독자의 운명이 믿음에 달려있다고 확신하는 최고의 교사이자 사랑의 목회자가 쓴 역작이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실상으로 번역된 단어는 휘포스타시스인데, 학자들은 이 단어에 핵심적인 4가지의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길게 나열되어 있지만 저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우리가 바라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실현시키고 소유하게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믿음을 기초로 해석하는 것인데 이는 건물의 기초 공사와 같은 개념이다. 셋째, 확신과 신뢰의 의미로 비록 상황과 환경이 이해할 수 없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넷째, 보증이나 증거로서 아직 소유하지는 못했으나 주 안에서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권리 증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4가지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이 실상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은 바로 소망을 소유하며 소망의 기초이며 소망을 확신하며 소망에 대한 보증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개념이 있죠. 바로 소망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서로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소망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예화를 들겠습니다. 제가 결혼한 이후에 몸무게의 앞자리가 2번 바뀌었습니다. 제가 살을 빼서 70kg이 되고 싶다면 제가 나는 70kg이 되기를 소망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70kg이었던 적이 있지만 그것은 과거이기에 나는 과거에 70kg였다는 것을 소망해 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과거의 일은 지나갔기 때문이고 소망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은 오늘 본문 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절은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과 그 받은 인정을 창조와 연결시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저자가 가장 서두에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시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작으로 먼저 돌아가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도록 합니다. 보이는 모든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로부터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보이는, 너희에게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창조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믿음의 조상들을 또한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 눈에 보이는 그 열매를 택했을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불순종은 죄를 낳았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킴으로 얻는 유익과 만족보다 내가 그 명령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그 만족을 위하여 사람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즉 나의 만족의 모든 것을 종속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망이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것들이 전부 소망의 위치에 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곧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하고 처절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경험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참 많은 순간을 후회하고 눈물 흘렸을 것입니다. 낙원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힘든 순간들이 있었겠죠. 더 힘든 노동을 해야 될 때, 더 아프게 출산을 해야 될 때.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 중에 가장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은 자신의 자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했을 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만큼 아담과 하와가 죄의 무서움을 느낀 적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한 죽음을 그 죄를 범하고 불순종한 자신들이 먼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경험합니까? 자기들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아끼는 아들이 먼저 살해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자신의 자녀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세계관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삶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더 좋게 여겼기에 그것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결과를 온 역사와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형상을 닮은 그의 자녀들이 무엇을 합니까? 살인을 저지릅니다. 죄의 악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죄로 인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더 이상 인간은 가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 그 자체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서 죽음만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죄의 역사가 역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믿음장은 소개될 수 없었겠지요.
믿음에 대한 실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실상을 준비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실 한 분을 준비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했던 참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모든 사역을 어렵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본래 인간이 했어야 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했던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참된 순종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냐는 문제로 논쟁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동전의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는 대답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너희에게 새겨진 형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줍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깟 동전에 하나님 그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그 동전을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옳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인생이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옳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감당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죄를 지어 오염된 자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신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오늘 말씀 처음부터 살펴본 것에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만을 바라며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욕망하는 것들만을 바라며 살아가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그 형상이 깨지고 부패한 자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세계관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야,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야,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야 라고 살아가던 수많은 존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아니,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해 라는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과 일하심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자신의 뜻과 행복이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민수기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맬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그 은혜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들이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자 무엇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까?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먹었던 것. 심지어 그들은 그곳에서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벗어나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만나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그들은 무엇을 불평합니까? 자신들이 세상에서 맛보았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원망을 합니다. 무엇을 놓친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만나의 이면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담겨 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조차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니 왜 이것만 주시냐, 저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로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을 따라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또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11장 33절에서 38절은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간략히 요약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가장 먼저 우리의 가장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우리는 놓치곤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자꾸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상징인 만나를 먹으면서도 애굽에서 먹었던 파마늘 부추가 먹고 싶다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얻은 존재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무엇을 바라고자 합니까? 세상의 명예, 권력, 지위, 부, 건강, 세상에서의 형통, 그 모든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니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은혜로만 삽니까? 어떻게 말씀으로만 삽니까? 어떻게 믿음으로만 삽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 원망을, 파, 마늘, 부추로 하는 그 원망을 뭐 이런 걸로 원망해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망하는 내용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겐 좋은 차, 좋은 집, 건강, 재물, 똑똑한 머리,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거 왜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신앙과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는 너무 값싸게 취급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는 불만족스러운데요 라는 말도 안 되는 항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운 나의 삶이 역전되어 부유해지고 연약한 나의 육신이 역전되어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그 핵심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가 모든 것을 버리는 비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각자 괜찮고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떠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던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요셉은 팔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신앙의 모든 인물들이 따랐던 절차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역행하려고 하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서 누리던 것들을 마땅히 기쁨으로 포기하면서 우리의 선조들은 살아갔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기를 바라느냐 말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믿음이 비록 현재의 나의 삶을 힘들고 아프게 만드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국 나를 당신의 나라에 부르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은 비천하고 조금은 창피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으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며 한숨과 탄식, 험난한 나그네 삶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자꾸 연약한 삶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할까?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주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의문을 갖는 겁니다. 왜 감사하지? 그리고 우리에게 많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많이 갖게 하는 성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 것을 저렇게 해? 그런데 무엇이라 고백하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들었음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초월적인 기적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불가능을 믿음으로 가능하게 이루어가는 것 대신 이 세상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고통받는 자리에 처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를 통하여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삶을 살아내는 기적을 성도의 삶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어떠한 삶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떠한 고난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을 세계관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즉 이러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괜찮은 것.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실상이 있으며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미 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주시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는 그 눈입니까? 아니면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눈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말로만 우리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은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치는 것으로만 형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보이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부모의 삶을 통해 그 세계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 세대가,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화성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가 이러한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